자 개바라 하리라. 자,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정말 자신의 잘못도 있고 배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확실하게 큰 소리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계속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분간 주일 예배 시간은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분간 몇 주간은 베드로의 일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그리고 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제자가 바로 베드로죠.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정보는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그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라는 사실, 그리고 갈릴리 근처 벳세다 마을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의 직업은 고기 잡는 어부,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병약한 장모님을 모시고 있다. 이 정도 우리는 베드로의 프로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과거에 많은 정보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서에 등장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은 베드로는 기복이 참 심한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홈런 타자가 삼진을 많이 당한다고 했죠.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가장 무서운 질책을 받았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나서지 말아야 될 땐 나섰다가 사고치기도 하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옛사람이 불쑥불쑥 드러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지쳤을 때 힘찬 격려를 해준 사람도 베드로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정말 총알같이 도망간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이런 베드로가 또 정은 많아서 항상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했던 충성과 의리가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연구하고 알아가면 알수록 참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로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도요,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이고 흙더미 속에 묻혀서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멘토, 좋은 친구 한 사람 만나서 그 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들어와서 처음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첫 제자 2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의 영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마음을 빠르게 열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워낙 파워풀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세례 요한에 몰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구약에서 나온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얘기하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불과합니다. 진짜 메시아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작아지고 주님만 높아져야 되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확연한 차이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동안은 열매를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씨앗과 열매를 비교하니 확연하게 드러났죠. 씨앗은 감춰지고 보여지지 않는 거였지만 열매는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성령의 열매구나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목사의 제자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저희 중고등부, 청년부 다 그 제자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섬겼던 교회의 그 청년이다, 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마침 이날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란 걸 알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 구세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앞에 제자 두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앞으로도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은 이름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달랐던 점이 뭐냐면 은혜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은혜를 갈망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는 좋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항상 앞자리로, 항상 일찍,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새벽이든 중보기도든 전도할 때든 아니면 섬기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몸이 부서져라 섬기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참 좋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늘 거니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거니실 때 딱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지 몰라요. 그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사람 곁에 바짝 붙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터치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자, 오늘 예수님 만날 것이다 라고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날 날이니까 자, 옷도 잘 좀 입고 머리 좀 다듬고 자, 준비하고 있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똑같은 날이었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열정과 목마름이 있고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자,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보셨는데 보실 때 누가 날 따라오나? 힐끗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뚫어져라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같으면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혹시 소속 어느 교회를 섬기세요? 신분에 대한 질문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묻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지금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로 왔는데 내 몸이 아프니까 좀 고침받아야지, 아니면 내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좀 해결 좀 받아야지, 아니면 우리의 사업상에 문제가 좀 해결돼야지, 이것으로 왔는가?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경로로 왔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과정이 다르듯이 중요한 것은 시작은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 목마름이 있었고 그 목마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오고요, 어떤 분은 가정 문제로, 어떤 분은 답답해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아니면 의지할 곳 찾으러. 중요한 건 영적 목마름인 거예요. 그 목마름이 있는 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봤어요.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이 말 뜻은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몰라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주님 길거리에서 지나가듯이 스치듯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예수님과 시간을 좀 보내야 됩니다.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더 알고 싶어져요. 목사님 성경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 또 우리 기도 좀 합시다. 뭐 좀 합시다. 그 예배 좀 더 드립시다. 막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카톡이 오거나 전화 와서 목사님 성경 말씀의 이 뜻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건 어떻게 돼요? 참 감사하죠. 갈망함이 있어요. 알고 싶다는 것이죠. 연인들끼리 진짜 사랑하면 헤어지자마자 또 보고 싶죠. 그리고 진짜 좋으면 한 달에 한 번 스케줄 잡아서 만나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들으면서 이게 애들에게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여자친구 있냐 했더니 있다가 지금 없대요. 물어봤어요. 그때 얼만큼 10분 보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오래 보고 싶대요. 정답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오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오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자주 함께 오랫동안 있고 싶을 거예요. 바로 이 두 제자가 이랬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제가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으셔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와서 보라,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감동이 되는 게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번도 내치지 않았어요. 아 잠깐만 나 지금 바쁘거든. 나 스케줄이 지금 바빠. 힘들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 집에 초대해. 여기 오지 마. 나 피곤해. 나만의 공간이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마다 함께 끝까지 시간을 보내는데 아 그래 고마워.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게. 우리가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하죠 여러분. 그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자들 가슴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처음 예수님 만난 분들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좋다고 막 소개하고 알리고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게 막 하듯이 제자들이 밤새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DNA가 그대로 나에게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과 나와 마치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동기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심정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40절, 41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만났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번역을 하면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찾고 싶고 정말 만나고 싶었던 존재였거든요. 안드레가 하룻밤 주님과 같이 보내본 결과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게 된 거죠. 그는 하룻밤만 보냈을 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조금밖에 몰라요.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잠시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이 진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작은 지식으로만 깨달았는데 그 영적인 작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전도인데요. 자, 42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안드레가 위대한 전달자 역할을 잘했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있어야 전할 수 있고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것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다른 거 없어요. 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했더니 그리고 이 안드레는 형제 시몬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무엇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무엇 능력 행함 아니요. 데리고 왔을 뿐이에요. 자, 시몬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시몬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이 역시도 아까와 같은 표현인데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예수님이 뚫어져라 집중해서 시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보시는 주님께서 시몬의 아픔과 상처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주님께로 나올 때 아직 주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세심하게 바라보고 계셔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부터 나의 과거의 상처와 의심과 아픔과 두려움과 실패의 시간이 이제 끝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참 시몬을 집중해서 보고 계시던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꿔주시죠? 게바라고 바꿔주셔요. 게바. 게바는 아람어이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페트라스.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뜻,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그 이름대로 살아갈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죠. 너는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야곱에게 너는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운명을 바꿔준 것처럼 시몬에게 너는 이제 게바,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반석이라는 뜻이요,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어요. 반석. 왜냐하면 정말 폭풍이 일어나고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피할 수 있는 길이 반석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이 반석을 시편에 보면은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단어였죠. 변함없다, 든든하다, 강하다. 그런데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가족들, 저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감정 기복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했던 이 베드로가 게바가 된다고 하니까 제일 크게 웃은 사람이 누굴까요? 안드레예요. 안 들렸는지 자꾸만 크게 막 웃어요. 안드레 이러면서 왜 웃었냐면 베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시몬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아니까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옆에 있던 안드레가 제일 크게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실수가 많아도 장차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제가 중고등부 예배 들으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 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 십자가 거꾸로 해서 죽은 사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왜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어? 라고 궁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이 너무 죄송스럽고 아팠는데 그걸 갖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나는 거꾸로 해서 돌려서 저는 죽겠습니다, 순교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났더니. 자, 여러분, 사실 주님이 이 시몬을 게바라고 장차 될 거라고 이름을 바꿔준다고 해서 당장 옛사람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베드로의 인생은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하고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나서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괜히 물 위로 걷겠다 해가지고 물속에 빠지고 별의별 사고를 참 많이 쳤는데 재미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사고를 칠 때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옛사람 시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마지막 구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찬양도 지난주 불렀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게바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너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구나. 너 아직도 옛날 그 모습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무너졌네. 그래서 실수했구나. 그래서 넘어졌구나. 자, 내 손을 다시 잡아. 너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내가 너에게 게바라고 줬지. 장차 베드로라는 건 너 잊지 마. 너는 내 양을 먹이게 될 거야. 내 양을 치게 될 거야. 이러면서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옛 이름을 기억시켜 주면서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자꾸만 문제 삼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우리를 전과자 취급하지 않아요. 야, 너 배신했지. 너 예전에 혈기가, 내 예전에 실수했지. 이거를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유, 그래 너의 옛사람이 다시 너를 덮었구나. 너의 옛사람이 다시 일어났구나.
잠자고 있던 옛사람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너를 넘어뜨리게 만들었구나. 걱정하지 마. 그러나 나는 너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거야.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내가 장차 개바라 하리라. 아마 안드레도 제일 크게 웃었겠지만 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자기를 너무나 잘 아니까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됐을 거예요. 되새김질 됐을 거예요. 개바 반석이라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아무도 나의 가치를 못 알아주는데 나는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사람인데 어떤 참 존경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귀하게 쓰실 겁니다. 당신은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위대하게 귀하게 쓰실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쓸 겁니다 라고 말해줄 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고 또 사회적 명분 있고 권위가 있는 분이 나에게 얘기해 줬을 때 어떨까요? 감동이 되죠. 저도 이전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무서우셨거든요.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하고 목사님은 전체를 막 1000몇 명 되는 걸 다 어디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꿰뚫고 계셔요. 정말 너무 신기할 정도로. 교구 보고서에 이 연락이 안 되면 그냥 출석 체크를 할까 말까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연락도 안 되고 나는 못 본 것 같고 사람들 물어봐도 몰라요. 그러면 일단 체크를 해놨다가 걸려봤어요. 그러면 엄청 혼나요. 그 자리에서 교육자 한 15분 모여 있는데 혼나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사람들한테 면박을 주니까. 그런데 회의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 남아 있어 보세요. 이래요. 다 나가고 가서 이 목사님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저런 거였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막 반발이 일어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느꼈거든요. 그때부터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게 되고 이제는 방송실까지 올라가서 카메라를 보면서 체크를 하게 돼요. 우리도 참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생각난 부분이 이거였어요. 제가 교수님과 벤처를 창업해서 2년여 일을 하다가 학교 전산실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열등감도 느껴지고 막연함도 느껴지다가 어느 날 신학기에 보건실에 정년 퇴직을 앞둔 이제 나이 지긋한 선생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이제 컴퓨터도 가르쳐 드리고 수리도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선생님과 굉장히 친해졌어요. 꼭 저희 어머니보단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과 이제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 나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연세대 다니고 하나는 고려대 다니고 그만큼 내가 카이스트 가든지 서울대 가라고 했던데 말도 안 들어. 이러면서 그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죄송한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나한테 자랑하는 건가? 기죽이려고 나한테 이런 말 하나?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생님,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엘리트 코스 1등을 놓치지 않았어. 저 혼자 속으로 재수가 없네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들으면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러면서 딱 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들처럼 엘리트 코스로 직선으로 쭉 가는 아들이 있고 이 선생님처럼 벤처도 창업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목적지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데 직선으로 가느냐 좀 돌아서 가느냐 차이지 결국 꿈을 잃지 않으면 그 목적지에 다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선생님을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고 참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쭉 좋은 말씀해 주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 선생님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 말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열등감, 나의 부족함을 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신다는 느낌을 확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 한 분, 선생님이지만 나이가 지긋하게 되신 이제 할머니이시니까 이제 얼마 은퇴를 정년 퇴직을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결단을 내리고 근데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학교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고민을 할 때 이 선생님이 다 앞장서서 교장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의를 해줘서 신학 공부와 일을 할 때, 왜냐하면 결석할 날이 좀 결근할 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서 신학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저에 관련된 건 이게 생각이 났고 베드로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장차 개바라 하리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주님은 장차 너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금방 위대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교 좀 듣는다고 믿음이 확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분들처럼 이렇게 막 기도를 뜨겁게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가 되고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오늘은 이 부분에 또 이 부분에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만 놓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의 손만 놓지 않는다면 주님은 시몬을 장차 개바로 반석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바라보고 배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됐다. 네 나를 사랑하면 됐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지? 그래, 됐어. 그거면 됐어.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바꿔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나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